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66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데 모두가 예상했고 가장 효율적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13장에서 본 대로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삥 돌아서 가는 길로 인도하셨고 14장에서는 그래도 잘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반대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홍해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 지금 어떤 곳인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도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고 있던 길의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쪽에는 바다가 있는 막다른 길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이게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내버려 두고 갑자기 아래쪽 광야로 내려가질 않나. 또 거기서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오니까 바로와 애굽 정부에서 볼 땐 쟤네들 왜 저러나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 녀석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드디어 길을 잃어버렸나 보구나 싶으면서 이때다라고 외치는 거죠. 광야로 가서 자기들 신인 여호와라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도망을 치는 거였다는 걸 알고 화가 나 있던 차에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까지 다시 애굽 쪽으로 돌아오니까 이건 우리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가 애굽 군대에게 총출동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갑차나 탱크 같은 병거 600대와 정예부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게 됩니다. 결국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이니까 그들을 금방 따라잡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금세 두려움과 공포심에 새하얗게 질려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라고 지팡이를 듭니다. 그러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갈라진 물이 벽처럼 양쪽에 서 있고 그 진흙 바닥은 뽀송뽀송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로 걸어가게 됩니다. 애굽 군대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앞쪽의 구름과 불기둥이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로 위치를 이동해요. 그래서 꼭 9번째 재앙 때처럼 애굽 군대 쪽은 깜깜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쪽은 빛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켜주고 계시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홍해를 건너고 나자 뒤늦게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로 따라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수백 대의 병거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셔서 애굽의 군대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이 갈라져 있던 홍해 바닷물을 하나로 쏟아져 합쳐지게 만드십니다. 결국 모든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됐고 군대를 출동시킨 바로의 명령은 모두를 파멸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명령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 14장이 마무리됩니다. 14장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라면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너는 장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홍해를 건너기 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을 붙드는 건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14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1절로 시작하는데요.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마치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빠른 길보다는 삥 돌아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잘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길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텐트를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바로와 애굽 정부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갇혀버렸다고 생각하고 쫓아오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어지는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온 천지의 주관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봤던 것처럼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의 빛도 깜깜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첫째의 생명까지도 주시기도 하고 빼앗을 수도 있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특별한 무대로 그들을 부르시는 건데요. 그 무대가 어디인지 보세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래서 쫓는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든 쥐처럼 갇혔다고 생각할 만한 곳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만한 곳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요. 애굽의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와 그 신하들은 다 우리가 어쩌자고 저 값싼 노동력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거저 내보내준 거지 과거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 같다고 후회를 합니다. 자기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경험했는데도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과거의 손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놓친 물고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꾸 내 눈 앞에서 이익과 손해가 아른거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다른가요? 아니요.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선 똑같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벌써 잊어버린 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뒤로는 바다에서 도망칠 곳도 없는데 앞에는 애굽의 군대가 물밀듯이 수백 대의 병거를 앞세우고 진격해 오니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두려워지고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과거에 애굽에서 편하게 살던 날들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자고 그 과거의 편한 곳을 나와서 이 위기를 자초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말하잖아요.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날들,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해주신 기적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다. 왜 그걸 잊어버렸는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너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지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굽의 바로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과거의 손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만 않았으면 내가 더 큰 이익을 봤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미 떠나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쫓는데 오늘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겁에 질리니까 오늘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잊어버리고 과거에 내가 어쩌자고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자책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 서면 내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잖아요. 오늘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손해본 것들 때문에 놓쳐버린 어떤 기회, 이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분통 터져하며 씩씩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뭐가 좀 안 된다고, 어렵다고 자꾸 과거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건 아닐까? 어떤 걸 실수해서 그런 건 아닐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지나가 버린 날들을 후회만 하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오늘이라고요. 과거의 후회가 오늘을 움직이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요.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니까요. 절대로 과거의 후회가 오늘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오늘을 내어주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을 구원하시고 어제와 다르게 바꾸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장은 이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라고 소리를 높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이야기하세요. 이제 부르짖는 것은 멈추고 진도 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포도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포한 대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행동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대면서 겁이 나서 갈라진 바다 사이를 지나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막상 홍해가 갈라져도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건요, 참 무서운 일이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갈라진 바다가 좌우로 꼭 아쿠아리움 수족관 벽처럼 서 있는 게 신기하기는 해도요, 언제 그게 와르르 쏟아질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이제는 그들의 뒤로 가서 애굽 군사들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애굽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겁니다. 21절도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만 때로는 진도 나가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도 있고요. 주저하고 머뭇대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라고, 진도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죄를 끊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 그때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밤새도록 세상이라는 바닷물을 벽처럼 쌓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둘째, 믿음으로 전진할 때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니까 애굽 사람들도 따라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홍해로 들어가야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고 온 세상이 알지 않습니까?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바로의 군대를 모두 삼켜버리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하셔야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이유를 1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14장 초반에 하나님이 잘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방향을 바꿔 홍해 앞으로 되돌아오게 만들었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봤던 4절을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심판이라면, 이제 바로의 군대를 향한 심판을 통해 애굽 사람들,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홍해 속에서 살아남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심판받는 건 바로의 군대, 세상의 군대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홍해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는 것은 우리고요. 심판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홍해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거나 나를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저 주어진 길을 묵묵히 맡겨진 대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바닷물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마지막 날 그 물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확실한 건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그 자리에 묶어두려는 이 세상의 강, 저 홍해를 마침내 건너가게 될 거라는 거고,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3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건너게 하시는 저 홍해 같은 세상의 바다를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또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저 세상의 바다를 믿음으로 바르게 또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우리의 오늘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오늘답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올가매는 과거의 후회가 있다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후회를 어떻게 바꿔주실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내일을 향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홍해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상상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해 주시고 그 오늘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과거의 실수나 실패의 아픈 기억이 우리의 오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기대하고 설레이는 우리 모두의 오늘이 되게 하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홍해와 같은 세상 앞에서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세상의 파도에 쓸려 내려가지 않을까, 세상의 풍랑에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이라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임을 신뢰한다면 믿음으로 오히려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고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도 뒤로 물러나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길을 여시고 담을 허무시며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간증이 우리를 성숙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